계속 이번 한 달간 서밋의 길,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발견, 이게 중요한 게 뭐 사실은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재능,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재능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 뭐 굉장히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지만 어쩌면 근본적으로 달란트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좀 그런 것들을 찾고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좀 문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양상의 문화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좀 요즘에 좀 문화는 수년 전에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게 아마 앞으로 시대는 모두가 따라가는 절대적인 문화 기준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아마 저마다 개개인들의 기준들이 저마다의 문화를 이루어서 아주 거대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 책에서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뭐 책의 내용대로는 아니지만 많은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아무래도 소셜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을 비롯해 인스타나 저도 어떤 한 가지 목적으로 인스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보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지금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독재 정권의 폐들이 외부 세상으로 알려나가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많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또 되기도 하고,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또 뭐 부정적으로도 많은 역할들을 하죠. 뭐 계속 발전합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 간에 뭐 쉽게 얘기하면 소통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지고 짧아지고요. 저도 뭐 태국 선교 가면 갑자기 태국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확 생겨요. 그럼 걔들이 태국말로 저한테 계속 인사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지요. 뭐 그렇게 돼요.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고 저도 페이스북 하면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진 삶의 모습들, 흔적들을 마주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 뭐가 발전해요? 소셜 미디어가 발전하죠. 그래서 지금의 원래 시대의 문화적 트렌드가 그 세대 어린아이들의 꿈이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 없었던 직업이 뭐예요? 크리에이터죠.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는 주변의 많은 랩런트도 유튜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채널을 개설했는데 제가 보면서 가슴 안타까운 애들도 많아요. 얘는 절대 구독자를 많이 가질 수 없겠어. 핵노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뭐 인도네시아의 유튜버 좀 유명한 애가 하나, 랩런트가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친구는 뭐 구독자도 굉장히 많고 영향력이 나름대로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국에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진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진지하게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도 유튜버 하시면 안 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뭘로 할까 그러니까 복음 선구를 말해주는 먹방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계속 먹으면서 딴 말 하지 말고 복음 선구만 얘기하라고. 내가 타도 안 보겠다고. 뭐 이런저런. 그만큼 시대에 급변하는 문화와 발전하는 문화가 랩런트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또 꿈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그렇게 발전하죠. 그리고 지금 가장 놀라운 것이 이제 모바일로 모든 시장이 옮겨지는 거죠. 그전에는 뭐 CD, DVD, 블루레이 많은 미디어 컨텐츠들이 지금은 다 사양 산업이 됐습니다. 한창 때 불과 몇 년 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하면 망하거든요. 대부분 다 모바일로 음원, 뭐 미디어, 영상 모든 것들이 다 넘어왔죠. 그래서 사실상 핸드폰으로 컴퓨터가 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시대죠.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대다수의 사람, 90% 이상 사람은 뭐라고 살아갑니까? 문화를 소비하고 살아가요. 문화를 쓰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소비하고 있는 문화의 흐름이 무엇인가죠. 우리가 문화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막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게 그렇죠. 모든 것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화는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양면성, 첫 번째는 긍정적인 부분. 원래 이게 만들어진 의도가 있고, 반대면에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폐해 같은 거죠.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을 만들어진 원래 의도와 목적은 가장 빠른 시간에 전 세계를 연결시키고 가장 편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많은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폐해가 뭐예요? 중독자지요. 그죠? 마찬가지. 모든 게 양면이 있다니까. 근데 저마다 문화를 소비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24시간 속에 어떤 문화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말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관심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돈을 어디 쓰나.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무엇을 검색하는가. 그 사람이 속일 수 없는 관심이라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무엇을 검색합니까? 이 말은 인터넷 검색에 성경, 오직 예수, 복음, 세계복음화 이거를 검색하란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라고.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도 선생님도 사모님도 모든 장로님도 전부 다 문화 소비하고 산다니까. 근데 어떤 흐름 속에 내 삶의 문화가 있냐 이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또 누가 있냐? 문화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 중독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24시를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문화로 인해서 모든 관계, 시간과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빼앗겨버려요. 폐해라니까. 시대마다 문화는 있었고 그 문화를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살아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 문화에 중독돼서 뭘 뺏겨요? 오늘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결국 미래를 빼앗기는 거죠. 게임이 재밌잖아요. 재밌죠? 그런데 게임이 내 24시가 된다. 다른 얘기거든요. 이걸 보고 중독이라고 해요. 술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술을 마실 수 있죠. 그런데 술을 먹으면 자신이 죽어가는지를 알면서도 술을 벗어나지 못하는 뭐라고요?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자들은 알아요.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닥 재밌지도 않은데 계속 하는 거죠.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있을 수 있어요. 영상 중독, 소셜 미디어 중독, 네트워크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랩런트는 뭐예요? 카카오 스토리 중독. 에이, 그걸 뭐 중독이냐고. 그 친구는 어떤 강박이냐. 모든 업로드 되는 글을 내가 제일 먼저 봐야 돼. 있다니까.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카카오 스토리, 그러니까 자기 글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쓰는 글을 자기가 제일 먼저 봐야 된다고. 그 생각을 왜 하냐? 나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뭐예요? 24시 생각 다 빼앗기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이렇습니다. 스스로 조금만 진단하되 혹시나 문화 중독자들 우리 렘넌트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한 중요한 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사실상 뮤지컬 팀들도 사역하고 찬양 사역자들, 목사님 밑에는 대중음악이나 이런 데 문화사역적으로 꿈꾸는 애들이 많이 있죠. 이런 아이들을 사역하면서 제 마음의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깊은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 바로 예배입니다. 나는 이거 진짜 확신했어요. 왜냐? 자, 대부분의 세상의 문화는 사람이 만든 건데 예배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는 뭐다? 예배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문화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예배에 대한 히브리어 대부분 어떤 두 가지 단어만 봅시다. 아바트와 샤하, 이게 히브리어로 예배에 대한 단어예요. 이게 뭐 어떤 뜻이냐?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 뜻이에요. 섬기다, 부복하다, 이 뭐냐? 엎드려 경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헬레어도 똑같아요. 프로스퀴네요. 자, 똑같은 단어예요. 또 무슨 말이냐? 받들어 섬기며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인이나 관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어쩌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어로는 뭡니까? 월십이에요. 월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파생됐냐면, 월스, 가치라는 단어와 쉽,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월십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배로 담고 있습니다. 즉 말해, 목사님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하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이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문화의 소비와 중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겠죠? 이 문화 흐름을 살릴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초와 흐름과 모든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라는 문화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겁니까? 익숙한 거죠.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교회를 다녔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매번 은혜가 됩니까? 아니죠. 어떨 땐 졸다가 오고, 어떨 땐 자다가 오고, 어떨 땐 졸다가 자다가 오고,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은혜가 됐다가, 어떨 때는 다 아는 소리 같았다가, 어떨 때는 뭔 소린가 싶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배 때 좀 졸아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예배 때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겠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짜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사슴은 아름다운 동물이죠. 갈증 때문에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대요. 우리는 목마르면 참을 수 있는데 사슴은 목마르면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버린대요. 물을 안 먹으면 죽어. 근데 물을 찾으러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살기 위해서 사슴은 끝까지 물을 찾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시편 저자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갈급함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예배 문화가 있어요. 그 예배 문화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렘넌트가 지켜야 될 예배 문화의 시작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한다니.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누구요? 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진짜 다른 의미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죠. 여러분의 필요를 의뢰합니다. 왜냐? 아버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아니죠. 여러분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집니다. 아버지가 부자든 가난하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양육하고 보호하죠. 여러분은 그 양육과 보호를 마땅히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관계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의지한다는 말이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예배의 가장 먼저 시작은 하나님을 내 누구요? 아버지로 인정. 위기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마주합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뢰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뭐요? 예배의 시작이라고.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이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성경 보자 아니라니까.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누리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다? 창조주시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온 땅을 지으셨고 열방과 만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이 사실을 진짜 인정하는 것. 그렇지. 이 사실을 인정한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느껴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바다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공기 속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감사하죠. 렘넌트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누구시냐? 절대 주권자시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쩌면 렘넌트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이런 현실이 주어졌을까? 여러분을 낭망시킬 수 있고 또 그 현실들이 반복돼서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있거든요. 쟤들은 저렇게 쉽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인정하죠. 어떤 사실을 인정했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어쩌면 여러분 삶에 반복되는 그 한계와 현실과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현실에 갇혀 하나님이 렘넌트가 무너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가난할 수 있는데 생각이 가난에 빠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플 수 있죠. 그 아픈 것에 자기의 생각이 사로잡혀. 그럼 완전히 무너진다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과 한계와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바라볼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 이 사실 믿고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마주할 때 현실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기도하면 갑자기 살 빠지고 얼굴이 이뻐지고 아름다우십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랬으면 내가 지금 몇 킬로일까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지방아 떠나가라도 한 적이 있어요. 안 떠나가더라고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현실을 우리는 만납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현실의 내 경험과 생각을 선택하고 살지 말고 뭐요?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시작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예배 문화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예배 시작이라고. 이거 두 번째.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딱 붙잡고 이 시작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흐름이 어디 있어야 돼요? 바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강단 있습니다. 주일 강단, 고등부 강단이 있어요. 강단은 뭐냐? 이번 주간을 살아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알겠습니까? 진짜 한번 말씀으로 살아봐요.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말씀 듣고 끝내지 말고, 이 예배를 나가는 순간 모든 거 잃어버리지 말고 진짜 한번 말씀 붙잡고, 아 그래,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문화를, 내 삶의 문화를 한번 가져봐야지. 진짜 작은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뭐요? 나의 언어로 내 신앙의 고백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그리고 전체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렘넌트 대회의 말씀은 전 세계 렘넌트가 1년 동안 붙잡고 성취돼야 돼. 1년의 언약. 청소년 수련회는 청소년들이 1년 동안 붙잡고 성취돼야 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받는 청소년은 청소년 수련회 때 주신 전체 메시지가 뭐가 돼요? 자신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죠.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주제가 뭔데요? 세상 살리기 빛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빛으로 부름받은 렘넌트는 학교 현장에서 어둠을 봐야지 지가 빛인지 알지. 다르다니까. 말씀에 흐름받고 인도받는 렘넌트의 삶은 달라요. 스스로 확인해요. 이번 렘넌트 리더 수련회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모레부터. 그 다음 주에 세계 렘넌트 시작돼요. 아직 등록 못한 렘넌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 아니. 난 그 속에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난 항상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펼쳐나가신 세계 렘넌트, 이번에 23,000명 70여 개국에서 사람들이 온대요. 동시통역으로 9개 이상의 언어가 동시통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계복음화역 성취된 현장이니까 여러분, 뭐땀시 70여 개국에서 비행기 타고 그 사람들이 와요.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장면이라. 아버지께서 절대 주권으로 언약 성취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언약이 내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가 내 응답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것 가지고 뭡니까? 현장 메시지. 진짜 하나님이 현장에서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뭡니까? 그의 삶이 언약의 흐름 안에 있고 그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약의 언어, 신앙 고백이 되고, 알겠습니까? 그의 선택이 경험과 생각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의 선택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 예배를 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요? 내 삶의 흐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싸움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의 예배 문화.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방법이 돼요. 모든 것은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렘넌트는 갑자기 질문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일차원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영적 신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고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내가 이제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네 생각을 죽여라. 여러분 혹시 압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끝까지 안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이려고 하면 우리가 살아나요. 더 살아나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선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그죠? 나를 멈출 수 없고 설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즉 말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라고.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만 회복해도 불신앙 떠나가요. 현실 속에 우리가 딱 어려움 만났죠. 우리를 또다시 불신앙, 염려, 근심 가운데 이끌죠. 렘넌트가 딱 시작이 돼요. 뭐요? 감사의 고백. 무엇에 감사합니까? 이건 굉장히 무지해지고 약간의 바보처럼 막 웃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어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뭐합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안에 이미 있어요. 알겠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줄만 잘 서도 인생은 행복합니다. 누구 옆에 줄 서 살아가냐? 인생 달라진다니까. 진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어디에요? 언약의 흐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요. 이 흐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거죠. 세계복음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분이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진짜. 세 번째 뭡니까? 이것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집착과 중독을 벗어나서 집중. 조금만 규모 시작해요. 무엇에 집중합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시절에 집중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절이 뭐예요? 청소년.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때.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앗이 뭘까요? 믿음의 씨앗, 감사의 씨앗, 사랑의 씨앗.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학업의 씨앗. 실기로도 씨앗 뿌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게임을 내 삶에 계속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랩업과 득템의 응답밖에 없어요. 인생을 거기 쏟을 만큼 가치 있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절에 집중. 간단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혹시 그런 렘넌트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미 다른 집착과 중독에 빠져서 무너져 있는데요. 문화 중독.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집중을 시작해봐요. 그때 달라지는 거죠. 이때 뭡니까? 치유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올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을 단련시킨다니까. 근데 그 단련시키는, 잘 봐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목적은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에 집중해서 더 단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렘넌트가 그 문제 자체에 빠져 있어. 렘넌트가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환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길을 걷길, 꿈을 걷기를 원하시는데, 렘넌트가 그 환경에 빠져 있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의 현실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역시 청소년 시절에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현실로 마주했습니다. 뒤에 계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고 계세요. 그게 오늘의 현실의 갈등과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문제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문제를 통해 치유하시고 결국 무엇입니까? 미래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진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러면 오늘의 시제를 뭘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용기 내라니까. 내 삶의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나는 또다시 현실을 마주할 것이다. 내 한계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이미 내 삶이 언약의 흐름 안에 있음을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내 시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시작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이 현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단련되셔야 돼요. 단련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쇠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들겨요. 계속 몇만 번을 두들겨요. 이물질 공기를 다 빼버려요. 그리고 강력한 쇠로 그 무엇과도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는 강철로 만드는 거예요. 방법이 뭐라고요? 계속 두들긴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딱 마음껏 쓰시기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낙심치 않고,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진짜 멋진 렘넌트로 자라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현실에 여러분의 한계에 더 이상 머물지 마란 말이에요. 시작은 뭐라고? 예배 문화. 하나님 앞에서. 이것 가지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여정을 가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 이거 초신자는 엄청 당황스럽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냐? 13814-2425-00-237. 자, 이건 뭐냐? 성경 전체 우리의 여정을 요약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138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언약,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방향, 우리의 비밀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부르셨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8절에 성령 충만함에 권능 주신다고. 이게 뭐냐? 성경의 약속이라. 알겠습니까? 약속. 제가 정말 많은 약속 중에 쉽게 말하는 게, 우리 렘넌트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다음에 한번 밥 한번 먹자. 많이 들어봤죠? 에? 근데 그 렘넌트 중에 저랑 밥을 먹는 애들은 누굽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는 자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밥 먹자면서 왜 밥을 안 사줘요? 미안. 언제 시간 됐는데? 저 이때밖에 안 됐는데. 오늘 시간 한번 맞춰볼게. 사줍니다. 목사님, 지난주도 어떤 렘넌트가 밤에 치킨 먹고 싶다고 해서 사줬어요. 그 놈 여기 앉아 있어요. 당당한 놈. 자, 사람도 그래요. 약속을 기억하면 지켜줘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복음,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고백해야지. 여러분이 공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 안 좋은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 있어? 아무 상관없다니까.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탁월함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 나 그리스도 이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약속이잖아요. 장난쳐요? 이게 뭐예요?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은 언약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앞에 나오죠. 벌벌 떠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14절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이 언약에 집중할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해요. 10분. 하루가 1440분, 1440분 중에 10분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변화돼요.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목사님, 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연봉 잘 받는데 하나님 제발 저를 조인성이랑 결혼시키, 이런 흑암적 사고. 전에 영적으로 되게 문제 있는 렘넌트가 류 목사님한테 편지 썼어요. 자기를 무한도전에 출연시켜달라고, 두 번째가 조인성과 결혼시켜달라고. 다락방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편지 썼어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소름 돋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수학 성적 오르는 거? 아니, 언약 성취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 앞에. 이거 붙잡을 때 24, 25 영혼이 무엇이며 영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다르다니까. 목사님 고등학교 때 전도 어떻게 했냐? 아주 쉬워요. 목사님 생긴 거 이렇게 전혀 안 이렇게 생겼잖아. 목사님은 학교에서 성경 읽었어요. 그럼 친구들이 욕해서 부산에도 엄청 거칠거든요. 안 어울린다, 닫아라. 막 별의 소리 다 해. 성경 읽고 그냥 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싸움도 하고 농구도 하고 재밌게 놀았어. 싸움도 이기고. 목사님 고등학교 싸움 많이 했거든요. 그때 싸움 잘했어. 예수 믿었더니 왼쪽에 팔 힘이 세져가지고 한 대만 때리면 애들이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기고 막 엄청 기뻐하고 막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아주 단순했어. 근데 있잖아요, 내가 한 건 없어. 근데 그냥 복음만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이 내게 와요. 전도 뭐요?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믿고 살면 예수 향기가 내 삶에 흘러나. 그러면 그 향기 맡고 예수 필요한 자가 내게 와. 전도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이 문화를 지켜나가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미래죠. 237개 나라, 여러분 70개국에서 렘넌트 대화요. 참 감사하죠. 아직 많은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한 160개국이 남아 있어요.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 하나님 복음 계속 증거해야 돼. 모르죠? 여러분이 자라나서 와, 우리 또 렘넌트, 우리 찬양팀 다 자라나서 앞으로 렘넌트 대회 때 딱 무대 서서 찬양인도 할 때 오겠죠. 임재는 아멘? 예빈이도 찬양인도 아멘? 아멘 못했고 어쩔 수 없고 시간표 오겠지. 그때는 뭐예요? 한 160개국에서 렘넌트 대회 다 오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의 여정이 언약 성취의 여정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일날 딱 예배드려. 찬양해. 말씀을 들어. 다르다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시작과 여러분의 흐름과 삶의 방법과 인생의 모든 여정이 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한다고요. 예배 그냥 드리겠습니까? 달라요. 결론입니다.
목사님이 서론 얘기했잖아요. 90%의 문화 소비자가 있고 중독자들이 있는데 진짜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의 문화 창조자들이에요. 소수의 문화 창조자들을 통해 세상의 문화는 움직여져요. 근데 목사님이 결론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전에도 고등부에서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레이디 가가 이야기예요. 레이디 가가가 자기 콘서트를 하러 들어가는데 영상이에요. 진짜 봤어요. 근데 어떤 백인 목사님이 레이디 가가에게 전도지를 줍니다. 천국 가는 티켓,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있다. 당신 읽어보라. 그랬더니 레이디 가가가 땡큐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 이제 자기 이제 콘서트 장면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정말 수만 명의 사람이 막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어오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전도지를 줬다. 웃으면서 찢어버립니다. 내가 오늘 지옥에 가는 문을 열 테니 나랑 함께 지옥으로 갈 사람 뛰어 하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와 치면서 콘서트가 계속 진행되는 장면을 봤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내한 공연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에서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막기 위해서 레이디 가가에 대한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톡에 엄청 뿌려요. 계속 뿌려요. 그 내용이 뭔 줄 압니까? 레이디 가가가 공연을 하면 안 돼. 얘는 양성애자야. 음란하고, 그리고 악마의 자기 영혼을 팔았어.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막아야 돼. 계속 퍼뜨립니다. 그러나 레이디 가가는 웃으며 한국에 들어와서 대박 공연을 치고 나갔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치명적으로 가슴 아팠던 사실이 뭔지 압니까? 교회에서 인정합니다.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근데 왜 성령에 감동되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없는 거야? 레이디 가가가 사탄 믿는 것보다 성령 믿는 사람이 없는 거지. 비단 문화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그 분야와 세상을 움직이는 창조자가 없어. 왜냐? 성령보다 내 문제를 믿고, 성령보다 세상의 문화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힘을 더 믿고 자기 문제를 더 믿고 살아가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신 사람 뭐예요? 마무리할 건데 우리 좀 제대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렘넌트. 어쩌면 맨날 목사님 얘기하면 또 마음에 살짝 자극됐다가 또 교회 나가는 순간에 또 파리바게트다 뭐 먹지 막 이러면서 또 예? 그럴 수 있어요. 또 마치자마자 PC방 갈 생각이 롤을 통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지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꼭 기억합니다.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지만 마음 맞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너무 없어. 한 번뿐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맨날 얘기 안 하나? 목숨 3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다고 찬송가에서 표현한다니까. 에? 나도 벌써 40이야. 심각한 문제야. 난 어제 18살이었어. 벌써 40이야. 이번에도 뭐 너 비웃었냐? 성재야? 넌 얼굴은 40대야 지금. 농담이야? 인생이 금방 간다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합숙하는데 애들 다 이쁜데 다 내가 어릴 때 청소년 생각했더니 코앞고 말셰프 들어와 있고 막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귀겠던 애들 가갖고 시집 가고 애도 놓고 막 그러더라. 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모님, 장로님 금방 가잖아요. 인생 진짜 금방 간다니까. 근데 여러분 1시간이 안 가잖아. 언제 특히 수업할 때 1시간 죽어도 안 가지. 근데 인생 금방 간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결단해요. 진짜 찌질이로 살지 말고, 여러분 진짜 예배 뭐라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좀 살리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 시대 속에서 하나님 살아기 멋있게 나타내고, 현실 자신의 한계 매이지 말고 언약에 딱 사로잡혀서 꿈꾸고 도전하고, 잘나든 못나든 가진 게 있게 없든 세계복음에서 삶도 드리고, 하나님 진짜 멋있게 쓰는 도구로. 지금 이 시대 청소년들이 하나님 없다잖아요. 교회 떠나잖아요. 내버려 둘 겁니까? 내 맨날 얘기 안 합니까? 렘넌트 세대에 일어나는 영적 재앙은 렘넌트 세대가 일어나 막아야 된다니까. 누가 막을래? 임마누엘 서울 고등부가 좀 일어나서 막고, 재앙도 막고,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감동돼서 렘넌트 치유하는 리더도 일어나고. 하나님 그 원하시는 거라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와 사단의 거짓말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진짜 예배 시작하라고. 그런 삶과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사역자들 축복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이 언약을 성취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